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주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으로 위대한 부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인으로서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누구든지 믿음이 좋으면 복을 누리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에 좋은 믿음의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그 가문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주변을 보면 당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어릴 적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 못했다가도 또 믿음이 좋아진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청소년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장로님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믿음이 별로 좋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대는 그럭저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때가 지나가고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까먹는, 그래서 좀 미미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이 더 깊은 후손을 낳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통해서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를 이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결정, 믿음의 가치관 그런 것을 문화로 또 학습으로 또 경험으로 그렇게 습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배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한 인생의 5세, 5세 그 미만의 환경과 교육이 평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 부모의 영성과 그 가치관, 그 삶, 또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스며들고요.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고 표시 안 나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 그 영적인 삶이 부모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그 모세 부모님의 믿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부모의 믿음이 이 모세를 그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대단한 지도자로 성장케 하는데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아주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이 부모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자손손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이 복된 가문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위대한 부모의 믿음은 첫째로 무엇인가? 아름답게 보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시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믿음으로 어떤 객체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본다는 것입니다. 23절 본문을 다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본문 전체인데요. 모세가 낳았을 때에 믿음으로 통해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도무지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 명분과 능력은 그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모세가 낳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안타까워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 너무 번성한 나머지 우리 애굽을 삼키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위기감을 느낀 저들이 이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으로 사내 아이가 나면 나자마자 죽이라, 그런 어명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모세는 나자마자 바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비운의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기쁨보다는 부모가 이 아이가 아들인 것을 확인했을 때에 기쁨보다는 불쌍해서 어쩌노,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 그 주변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가슴을 졸이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가 낳았을 때 아름답게 보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적절하고도 완전한 아이로 봤다고 보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의 프레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를 어떤 방법으로서는, 그를 일반적인 시각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불쌍한 불운의 시각이 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시각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얼굴을 보며 좋아하고 들뜨게 됩니다. 아이를 안고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아이가 갓 낳았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면서 고통들 막태해서 갓 세상 나와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식이라는 거야, 핏줄이라는 거야. 그런 끈끈한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세히 보면 닮았습니다. 어느 구석 닮았어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어느 발가락 하나라도 닮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알고 지내는 어떤 귀한 형님뻘 분이 제게 손자의 사진을 보내줬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주 그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이미지가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 위대한 인물, 탁월한 인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진심으로 바라고 믿습니다. 나기 전부터, 아니 생기기 전부터 그 아이를, 그런 아이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이의 모습에서 부족한 그 기성세대,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이미 세상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좀 행복하는데 또 성공하는데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아이가 나를 닮아서 내 자식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아가 아름다웠던 그 자녀에 대한 그림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을 조성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세파와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와 부딪혀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점점 그런 아름다움 시각은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자신들도 그 예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주로 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꿈이 현실적이면서 낮아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아름다움을 처음부터 영원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죄 사함으로 통해서 아름다움을 가리운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부정과 좌절과 실패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긍정과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 때부터 봤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서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명분을 십자가로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은혜가 그 그림자도 그 아름다움을 흐트러버리는 그 좌절과 실망과 그 모든 어둠의 세력과 저주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났을 때 바로 죽어야 하는 비운의 살아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본 이 부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아름답게 계속 보고 계신지요? 날 때 그 아름답게 본 시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께서 오늘 자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다고, 또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에게 아름다움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모인 나를 닮아서 그 자녀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약점이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가문이니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름답게 보는 믿음으로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부모의 믿음은 모험하는 신앙이에요. 모험하는 신앙, 실행하는 거죠. 그 23절 중반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은 목숨 건 그 모험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숨겨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실행했다 이 말이죠. 만약 왕의 명대로 사내아이의 출생을 이제 보고하고 그랬더라면 바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그 믿음으로 통해서 이 위대한 일에 이 모세가 자기 아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목숨 건 모험을 강행하여 그 아름다움을 보존케 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자면 성공자는 실행하고 실패자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사람, 성공자는 그 생각을 빠른 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긴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동서공무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함으로 그 위대한 생각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서 다 사라졌어요. 아주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모험을 강행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다면 움직여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수용하고 그것을 품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행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도하는데 실제로 희생이 필요하고요. 그 희생을 했다 손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리스크 부담을 아주 크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모험을 강행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켰었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제의 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천후의 실행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창조자의 능력이 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모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름답게 보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믿음으로 통해서 그런 모험을 실행했다고, 감행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는 그런 믿음의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은혜와 역사로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영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으면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 뭐 다 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 뭐 하여튼 움직여야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그 수가성의 그 아주 유명한 맹랑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서 와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위대성이 있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험을, 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함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뭘까? 행함은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이때까지는 그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한꺼풀 더 벗겨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그런 확신을 주셨을 때 그 확신에 관련된 액션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려고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도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들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그래 보았어, 아름다워요. 그래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답구나. 참 기가 막히게 생겼구나. 참 잘생겼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숨기는 그 행함이 없었다면 그 아름다움은 당장 꺾였을 것입니다. 당장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장 죽음의 저주에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이를 살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다면 모험을 강행하십시오. 혹시 이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를 주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떠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그 축복은 아브라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또 새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런 축복을 줄 테니까 너 가라, 움직여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떠나기를 감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축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십시오. 소위 말하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산신앙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대한 부모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감정 문제죠. 첫 번째는 그 시각 문제, 두 번째는 실행 문제, 세 번째는 이 감정 문제인데 담대했다 이런 거예요. 담대했다. 담대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있었다 이런 거. 벌벌 떨지 않았다 이런 거죠. 멘탈이 붕괴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강행했을 때에 그 감정이 벌벌벌 떨면서 이곳저곳 잠도 설쳐가면서 밤에 잘 때 옆에 그 인기척만 나도 막 깜짝깜짝 일어나서 아이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멘탈이 붕괴된 상황에서 그렇게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 없이 순간순간 두려움보다 평강이 지배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빚쟁이의 전화 한 통에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전화를 받고 생활하는데 초인종만 소리만 들려도 숨이 확확 막히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소위 극한 두려움은 멘탈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죠. 정신 차림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림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 멘탈 붕괴가 일어나면 이 실수를 남발하게 됩니다.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하고 문제 위에 문제로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믿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좋아하고 감격하는데 그 믿음이 싸늘해지면서 하루아침에 믿음의 그 열정이 식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고 결국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험에 도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험에 도전을 했다 손치더라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부모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처리하셨어. 그 어떤 극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의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킨다. 도저히 못 믿겠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요 바위요 피할 바위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요 근래 그 눈사태로 인하여서 목숨 실종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바로 다음에 이렇게 숨으면, 바로 밑에 숨으면 그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게 때문에, 또 그 단단함 때문에 어떤 사태가 날지라도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 본래 그러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어. 남의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새시여 반석이시여 건지시는 이시여 그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바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실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실상황이 되면 이거 힘들어요. 저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사십시오, 그 설교는 참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정황에 봉착하면 막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휘바람을 불면서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렵지 않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계속하고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순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멘탈 붕괴 없이 믿음의 모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게 하나님은 대안이 있었던 것이죠. 3개월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나일강에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공주가 이렇게 픽업하게 되고, 그래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때 왕의 명령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어떤 것들이 그 속에 있었지 않겠나 싶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데 거역함보다 더 두려운, 거역함으로 통해서 오는 그 두려움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잡아가면 잡혀가리이다, 이런 개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내가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내가 품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하는데 제 목숨 던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모험을 하는 그런 믿음을 실행했는데 혹시 나타날 문제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두려움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밤에 잠을 설치면서 기와집을 지었다 무너뜨렸다, 지었다 무너뜨렸다, 밤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고민과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사함을 입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은, 이런 구절은 참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육체의 정신에 백해무익합니다. 이 두려움은 영적인 생활의 삶에도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과정부터 결과까지 두려움이 없는 그 평강으로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부모의 믿음은 아름답게 보는 시각,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이 아름다움과 결부된 어떤 행동과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대함으로 평안 중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그 열매로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모세 부모의 위대한 믿음, 보는 믿음, 아름답게 보는 믿음, 담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실행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통해서 누리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가문의 방법, 또 믿음의 가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 건강도 약하고 또 재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주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렇게 지혜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노니 믿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부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긍정과 축복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을 때에, 순종이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목숨 걸고 모험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순종할 때 그 어려운 극한 모험을 감행할지라도 기쁨과 감사 중에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합리는 소멸될지어다. 그래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높이게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사업이 원창하도록 도우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잉여자산을 가지고 하나님 부족한 종들에게, 약한 종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부모의 믿음, 아름다움을 보고 모험을 감행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삶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